자, 지난 며칠 전 금요일은 105주년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다 아시잖아요. 반드시 찾고 지켜야 할 것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요 생존권이었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같이 태극기 잡고 들고 일어섰던 그런 민족 운동이었으며,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수백만의 우리 한국인들이 참여했던 대중적 시민운동의 시초였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라는 말보다 시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나라의 백성이니까 국민이 맞을 것 같은데, 오랜 정치 발전의 역사를 거치면서 시민이라는 말이 더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라 그러지 미국 국민권이라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시민의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고, 시민의식, 시민권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성숙한 시민이 많아서 사회와 정치를 주도할 때에 더 발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올해 초에 아주 흥행한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본 대박 영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영화 아시죠?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1,300만 명 중에 들어야죠. 그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 주인공이 전두광인데, 전두광, 실제 이름 안 씁니다. 전두광인데, 전두광의 명대사가 이겁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신 분을 위해 제가 표준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있잖아, 사람이라는 동물은 말이야,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강력한 누군가가 바로 나야 나,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옛날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옛날 독재시대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력한 한 사람이 위에서 다 결정하고 국민은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용하게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잘 간다. 옛날에 그랬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누군가가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독재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과 그 주변 몇몇 사람 빼고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절대 오래 권력을 못 잡도록 견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강력한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나라는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깨우친 역사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시민운동에 나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시민의식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자격과 권리를 갖추어야 하고 마땅한 시민의 의무도 잘 다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잘 살펴보고 투표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계속 발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죠? 네, 당연하죠. 그렇다면
성숙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그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이 됩시다. 성숙한 시민이 주도하는 나라, 선진국이 되면요, 그 나라 시민권을 탐내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었습니까? 미국 시민권이죠, 그죠? 20세기 이후로 최고로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의 가치가 높고 미국 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권위가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미국 시민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인으로 살겠다라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일이죠. 한국인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 귀화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한국인 귀화 시험이 되게 어렵대요.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어렵대요. 심지어 필기 시험 중에는 우리가 풀기도 어려운 문제도 많을 정도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도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애국가 4절까지 다 틀리지 말고 써보세요. 이런다는데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좀 창피합니다, 그죠? 저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귀화 시험에 실기 시험도 넣자라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거 한국인 되기 실기 시험 쳐야 된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올려놨는데 이런 거예요. 외국인 응시자에게 각 티슈를 딱 돌려주고 티슈 한 장만 뽑아주세요. 그랬을 때 진짜 한 장만 딱 뽑아주면 땡이랍니다. 하나는 정이 없지 두 장 착착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장만 뽑아달랬다고 한 장만 뽑아주는 한국인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장만 주세요. 그럼 두 장 뽑아줍니다. 그래야 합격이다 라는 거예요. 또 소파에 앉아보세요 했을 때 소파에 올라앉으면 땡이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소파 밑바닥에 방바닥에 딱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앉고 소파 위에는 손 올리고 휴대폰 올려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야 한국인이다라는 거죠. 또 다 같이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을 때에 그냥 웃으면 땡입니다. 어떻게 웃어야 되죠? 박수를 치면서 웃어야 한국인이다 라는 그래서 이런 실기시험도 치르게 하자라는 우스갯소리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격이 계속 올라가서 이런 어려운 시험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한국 시민권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들 아시죠?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였고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혜택이 있는 그런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로마 시민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본토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로마인이거나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야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민족 출신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요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이 대충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부모님들이 터키 남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천막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법니다. 이 천막은 로마 군대가 가장 많이 사가는 품목이니까 대량 군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해서 그 공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자, 부모가 로마 시민권 획득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자동으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된 바울이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자, 권리는 잘 사용해야 제맛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잘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바울의 간증 설교입니다. 바울이 로마군 주둔지 입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을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고 스승 밑에서 최고로 잘 배웠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도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만남이라서 바울의 전원이 싹 꺼져 버렸어요. 눈도 멀고 정신도 나가버렸습니다. 3일 만에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전원이 들어오고 재부팅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바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의 프로그램 싹 다 밀어버렸어요. 악성 코드 바이러스 다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싹 다시 깔았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기, 이런 프로그램이 다 새로 깔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인생을 낭비했잖아요. 낭비하고 허송한 세월이 많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죠. 17절을 보시면 후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후회라는 말은 다메섹 사건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다시 주님을 만났다. 이것도 중요한 환상이죠. 여기서 황홀한 중에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엑스타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말하는 엑스터시, 약에 취한 듯한 환각 증세,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헷갈리는 비몽사몽도 아닙니다. 몸이 허해져서 헛것을 봤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또렷해져서 확실하게 보고 듣는 황홀경, 영어로 비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황홀한 중에 보는 엑스타시스, 환상,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환상과 비전은 다 이렇게 또렷하고 명확한 고화질, 고음질의 영상과 음향으로 만나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일단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어라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어라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대신에 멀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방인 전문 선교사, 해외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21절까지 간증을 하고는 바울의 설교가 중단이 됩니다. 유대인들 무리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주님께서 완악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는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 듣고는 분노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상상이 되시죠? 막 소리 지르고 우통 막 벗어 제끼고 막 땅에 먼지를 퍼서 막 하늘로 막 뿌리면서 발광하는 거예요.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군 천부장이 또 개입합니다. 서둘러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저러는지 바울을 신문해 보라고, 바울을 채찍질해서 자백을 받아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자, 당시 채찍질은요 정말 가혹한 처벌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처벌이에요. 이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뼈조간 쇠 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 대씩 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 그 채찍이 바로 이 채찍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고 이 로마군이 딱 가죽에 묶어놓고는 이제 채찍질 하려는 거예요. 채찍질 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아껴두었던 찬스를 사용합니다.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기소도 안 하고 정식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부터 할 수 있어? 이 소리인 거예요.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너무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천부장에게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천부장님,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래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또 직접 즉시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바울 앞에서 꼬리를 내려요. 로마 시민이셨어요? 아유,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묶었던 거 풀어주고 바울의 옷에 붙은 먼지 막 털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자기 얘기부터 이렇게 하면서 떠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오리지널 로마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민족 출신인데 로마군에 입대해서 공도 세우고 죽을 고생해서 전투에 나가고 공을 세우고 그래도 모자라서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서 로마 사람이 되었고 또 무지 노력해서 로마 대대병력의 지휘관 천부장까지 된 사람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도 나처럼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나 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건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기가 팍 죽어요. 바울을 아주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 되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돈도 엄청 들여서 이제 겨우 로마 시민 됐는데 당신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라고 하니 나보다 훨 낫네요. 당신 승.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로마 시민권 찬스로 채찍질을 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채찍질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채찍질이 무서웠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가혹한 고문부터 당하면 몸부터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못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식 재판에 나가서 제대로 변론하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잘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벼르던 로마로 가는 길을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민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나왔죠. 자, 그런데 이런 시민권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궁극적인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아시죠?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다른 시민권 다 있어도 이 시민권 없으면 인생 자체가 땡입니다. 미국 시민권 좋죠. 미국 시민권 있으면 미국에서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이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땡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인생 자체가 땡입니다. 예,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인생 자체가 땡인 거예요. 우리 외국인이 대한민국 시민 못 돼도 괜찮고 우리가 미국 시민권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지만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땡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필요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도 잘 활용했지만 그보다 자신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어떤 권리보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자부심이 그를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여서 다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꿈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 꿈이 있으니 로마 시민권도 잘 활용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발급해 준 천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노력하면 다른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을 봐서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획득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천국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 내게 천국 시민권이 있는지 아리까리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서둘러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리까리하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이게 있어야 천국 시민답게 더 많은 권리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나중에 천국에도 당당하게 들고 입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영화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 사실 맞는 말이라고 했죠. 정말 우리를 이끌어 줄 강력한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줄 그 누군가는 절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강력하게 이끌기 때문에 지금도 인류 역사의 비극이 계속되는 거예요. 강력한 인간들이 나서서 설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그 누군가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 꼭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림 받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붙들려 강력한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이끌어 주심을 받으며 살 때에 나부터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뿐입니다. 아멘. 그 한 분만의 강력한 이끌림 받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얼토도 않도 않는 인간들의 강력한 이끌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가장 먼저 천국 시민권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그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잘 섬겨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주님께 꼭 붙들림 바 되어 오로지 주님의 강력한 이끌어 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